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며 시작합시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서서 걸어가게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겠나이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와 주일날은 여러분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들 예배 다 드리신 줄 압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는 우리 10시 45분 시간을 같이 지키자. 이게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봐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예배에 대한 이 긴장이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드린 주일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단순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중요함이 있습니다. 혼자서 뭐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집안에서 적당한 시간에 혹은 뭐 원하는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 찢어진 몸에 참여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서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도 세상에 대 증거하라. 이 하나 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한 그룹이 되고 한 집단이 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회중이 되어서 성호를 찬양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 또 혹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나 기도에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주일 여러분 오늘 혹시 늦으셨거나 시간을 놓치셔서 나중에 보시거나 하신 분 계시더라도 꼭 그 시간에 우리 성전에서 같이 예배를 보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온 가족들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예배 시간에 맞춰 드리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른끼리 또 같이 그렇게 준비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인내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좀 길기는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박또박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신다. 이 인애를 베푸신다는 이 인애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저들의 사랑, 헤세드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때로는 그것이 인애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곧 13절에 그 사랑 베푸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은 추상 단어잖아요. 추상 명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된다는 것을 13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푼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곧 너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 우리를 무엇이든지 아니면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게 주리라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 네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토시 소산, 곡식과 포도주 모든 농사도 풍성하게 하시고 네 모든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해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는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렇지만 와가지고 받은 것들은 보니까 전부 가나안 땅의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것을 다 주는 것이 다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푼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다른 민족과 차별된 사랑을 받는다. 다른 만민보다 훨씬 더 한다는, 너희들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는 절대로 이 번성하지 못하고 망하고 쪼그라드는 법은 없다. 점점 더 생육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올 때 애굽에서 많은 질병과 역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바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 첫 번째 약속하신 것이 나는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는 애굽에 하나의 질병도 내리지 않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내 법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그 모든 질병을, 그 애굽의 질병을 너희들에게서 멀리하고 그 질병은 오직 너희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이나 그 병에 걸리도록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 다 뭐라고요? 이제 계명을 잘 지키고 법도를 지킨 너희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랑으로 이런 일들이 너희 삶 속에 일어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지 그죠. 너희들 신앙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경고를 주시는데 16절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민족을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긍휼히 다 진멸해라. 완전히 죽여 없애라는 거야.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죽여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참 잔인한 얘기 같지만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들에게 주게 된 이유는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관영이라는 단어는 병에 물이 목까지, 병목까지 찬 것을 관영이라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그래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죄를 넘치게 가득 지었기 때문에 그 관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죄를 점점 짓고 하나님에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것 없이 그들은 관영한 그 목에 찰 때까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430년 후에 심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 이 가나안 전쟁과 정복과 정착의 그 큰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전쟁하고 다릅니다. 심판을 지금 대행해서 하는 대변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심판을 불완전하게 이루어서 그 남은 그 죄악들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 죄악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놔두면 요즘 코비드 바이러스처럼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것이 어느 곳에 있다면 이것이 점점 숙주가 만나기만 하면 창궐해가지고 이것이 파고 들어와서 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완전 심판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 되는 거니까 진멸을 시켜라.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땅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는 것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인정 때문에, 사소한 인정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사소한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올무가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사는 일에 올무가 된다. 올무는 뭐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올무라는 건 스네요. 딱 잡히는 겁니다. 함정에 사로잡혀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일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 인정을 베푸는 거 능히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심판의 전쟁을 행하지 남겨둔 것 때문에, 그 심판이라는 건 악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인데 악을 남겨둔 것 때문에 그 악이 이제는 어떻게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통로가 뭐가 됐습니까? 사소한 사람에 대한 인정 때문에서 불쌍한데 그것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는 일을 족쇄 채우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죄 지었고 사는 것,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격리, 우리 요즘 하는 거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죠? 격리 안 하고 받아들였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온 천지에 번지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이런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을 그냥 내가 포용할 때는요, 내가 능히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는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복해서 완전히 정렬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가르침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꼭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균을 상대방이 지녔다. 그것이 뭐예요? 죄악된 삶의 뿌리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죄악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데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섭게 알아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품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도 이 죄의 바이러스를 다 씻음받고 용납받은 다음에나 같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수용하는 것은 센티멘탈리즘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너희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요.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삶관 여러분, 신앙이 다 없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친구 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친구 삼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의 영혼을 씻을 만한 능력의 힘이 없을 때,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할 때는 절대로 믿음의 삶 속에서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올무가 된다. 절대로 규모나 능력이나 나보다 강한다는 것 때문에, 나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마음을 내어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사실을 알아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시다. 너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애굽을 다 정복하고 온 하나님 아니냐. 그걸 다 기억해 보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너 뒤에 계신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절대로 세상이 너무 너보다 크다고 해서 네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해주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 그죠?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적어서, 내가 부족해서 세상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뭐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할 때인데 큰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계약을 하고 뭐 이러는데 나하고 하는데 나도 변호사 할 때에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변호사한테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는 엄청나게 저렇게 큰 회사의 일을 감당해서 나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데 내가 그 변호사와 그 계약의 조건에 내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변호사가 그래요. 당신은 작을지 모르지만 당신 뒤에 있는 변호사도 큰 변호사다. 절대로 당신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법적인 싸움이 만약에 발생하면 어느 변호사가 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뒤에 내가 더 크다. 라고 나에게 자신감을 부어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 뒤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사셔야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요? 물론 큽니다. 우리는 해결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너희 과거에 내가 어떻게 너희 삶 속에 역사했는가를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절대로 죄의 씨앗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거기에서 무슨 도움이 있거나 일이 쉬워지거나 하는 일 없다. 오직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나가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다 그 단계별로 너희들의 삶을 지금 풀어준다. 조금씩 쫓아낸다. 급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너무 숫자가 적고 너에게 준 땅이 너무나 넓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갑자기 그 땅을 다 차지하면 다 관리를 못해서 들짐승이 막 그렇게 성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나가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비상의 방법을 써서라도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힘이 아니고 너희들이 몸이 가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내가 또 다스려서 나머지 빈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부족해 너희들이 천천히 나가느라고 생기는 문제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그냥 내가 인도하는 것을 걸어라. 나는 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삶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넘겨주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받는 대로 다 진멸해라 하는 일을 반드시 해라. 천하에서 다 재버리라. 절대로 숫자가 작고 부족하고 이래서 타협하고 남겨두면 안 된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니까 다 진멸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쓸어버리라. 그런데 그렇게 쓸어버릴 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도 불살라라.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며 올무에 걸릴까 한다. 앞에는 사람 때문에,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한 데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재물인데요. 나의 욕심이 이것이 문제가 되게 욕심이 동기가 돼서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들은 불사르는데요. 신상들을 보니까 다 금이나 은 귀한 것을 입혀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뭐 신상들을 불사르는데 이거 뭐 금이나 은까지 불사를 거 뭐했나? 저것만 버리고 여기 입혔던 것이 이거는 무슨 이게 죄가 있냐? 은이나 금이 이건 다 취해도 된다라고 해서 가지지 말라. 거기에 묻어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성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죄가 있어? 라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내 속에 들어와서 잉태된 악이 되어가지고 자랄 수 있다는 그 위험한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한 것들을 가지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 놀란 두 가지 이 경고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영분별의 그런 정말 성숙함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 많은 시행착오를 걷는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를 이제 겨우 입어서 가까스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이 많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또 돌볼 수 있으니까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죄를 품고 살고 한 사람은 믿음을 품고 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도 유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될 듯 하다가 왜 안 되지요? 다 우리가 뭐 지혜가 없고 운이 나빠서 안 된다고 다 생각하지만 범사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잘 되다가 말고 안 되면서 계속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안 되죠?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가지고 정말 신앙 가운데 잘 살면 너를 사랑해주고 너의 모든 소유와 삶에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지요? 이건 구약시대에만 있는 말이 이제는 이런 것은 신약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영원이나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러하지 아니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그 군사가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이루게 다 하나님은 축복의 삶,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이고 물질보다는 나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물질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있어도 불편합니다. 그저 지금 좋은 잠잘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차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 만나고 예배하고 이만하면 됐잖아요. 물질이 더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다른 거 많이 주셔야죠.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셔야 되고 내 마음이 언제나 성령께서 지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지, 그죠? 이런 것이 나는 또 필요하고 그거 주시면 풍성히 주시면 그것이 내가 번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죄,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내가 품는 것과 어리석은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죠? 왜 믿음 없고 죄 짓는 사람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일 쉽게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 골프 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뭐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서 믿음 없는 사람과 골프 치시면요, 믿음 없는 얘기 하루 종일 하다가 올 것입니다, 그죠? 있는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일 갑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을 내가 참으로 나의 이 신앙심으로 그들을 정말 승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내가 갖추지 못한 채로 가까이 하는 것은 신앙의 자살 행위를 하는 거나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에게 덕스럽고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환영받는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싫어해도 믿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단히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 다 좋게 친하게 지내려 보면은 바이러스 완전히 옮아 들어와 신앙 팔아먹는다. 또 악은 무슨 모양으로 다 버리십시오.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저거는 괜찮아, 이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조금이라도 더럽게 생각되고 추한 것이 연결되고 욕심이 있다 생각되면 그냥 마음을 접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상방법도 다 가지고 계시고 니들이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안 되면 왕벌도 보내는 이런 일도 해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이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격리 기간 동안 오늘 말씀도 다 격리해야 된다는 걸 잘 가르쳐 주시네요. 아마 격리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해방되거든요. 우리가 또 재앙에서 다시 또 이 자유의 시간을 줘서 나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을 한번 지켜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 신앙을 무엇보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길인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 그렇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시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다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